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우선 2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렸습니다. 성경은 66권 전체를 봐도 그렇고 또 지금 창세기를 보더라도 지금 현재 5장을 할 것인데 이게 각 장마다 중요한 사건은 다릅니다. 그런데 그 사건들을 바르게 이해를 하려고 그러면은 앞에 장과 뒤에 장을 서로 연결시켜서 맥락적으로 이해하지 않으면은 그 사건이 거기에 왜 발생했는지 또는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시려고 하는 것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5장을 시작하기 전에도 그동안 쭉 해왔던 것에 대한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들을 정리를 해야만 지금 이 5장에서 아담의 계보가 지금 여기에 소개되는 것에 대한 그 진위를 우리가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제일 먼저 나온 족보가 4장에 나와 있는 가인의 족보, 그 다음에 5장의 족보가 아담의 족보. 왜 가인의 족보라 그랬으면은 아벨의 족보라 그러든지 해야 되는데 왜 아담의 족보라고 해서 이걸 지금 또 설명을 하는지, 그 다음에 이 족보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왜 중요한지 이걸 좀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1장, 창세기 1장에서 제일 중요한 내용은 1장 28절에 나와 있는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나라를 세워주겠다라고 약속했던 그 언약입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 이제 이 언약이 노아에게,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이 언약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 때문에 이 나라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신구약 성경을 관통하는 하나의 중심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놓치면은 그 다음에 2장, 3장, 4장, 5장의 사건들을 정확하게 그 의미 파악을 하기가 힘들게 되는 거죠. 자, 1장에서 28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나라를 세워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했습니다. 그걸 이제 성경 본문에서는 복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약속을 하고 그 다음에 2장으로 넘어가면은 바로 하나님께서 에덴의 나라를 창설합니다. 그러니까 아담에게 나라 세워주겠다고 1장에서 약속을 했고, 그 다음에 2장으로 넘어가면은 바로 그 약속대로 아담을 에덴 동산으로 데리고 가서 거기에서 나라를 창설합니다. 제일 먼저 나라를 창설하기 위해서는 국민이 필요하죠.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는 나라 국민을 번성시키는 방식을 여기서 제시해 줍니다. 그게 부부를 하나님이 이제 그때는 여자가 없었는데 아담의 갈비뼈에서 여자를 만들어서 이 부부의 관계를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는, 그래서 그 국가의 국민이 조성되는 그런 첫 번째 약속을 에덴 나라를 창설하실 때 해줍니다. 두 번째는 땅이죠. 그 땅은 이제 바로 여기에서는 에덴 지역으로 명시가 됩니다. 그래서 그 에덴 지역에 흐르는 큰 4개의 강이 있고 그 강과 함께 땅의 지명들을 여기에서 정확하게 구분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국민, 여기는 이제 국토지요. 세 번째가 국권입니다. 이거는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내용을 보면 다스리라는 거죠. 그 다스림에 대한 권세를 하나님은 아담에게 이름을 짓게 하는 그런 그 방식을 통해서 아담에게 주권이 주어졌음을 확인시켜 줍니다. 그래서 에덴의 나라를 창설하실 때는 부부의 관계, 그 다음에 에덴이라고 하는 큰 4개의 강줄기와 지역의 명시, 그 다음에
아담으로 하여금 여자의 이름을 짓도록 하나님이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국민과 국토와 국권이 구비되어질 수 있도록 나라의 요소를 에덴의 나라에서 제일 먼저 이제 하나님이 조성을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이 그대로 유지되면은 에덴의 나라가 이제 세워지는데 3장에서 아담이 타락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에덴에서 이렇게 하나님은 나라의 요소를 구비해서 에덴의 나라를 세워 나가시기로 하나님께서 시작을 했는데 아담이 타락을 하니까 이 에덴에서 뽑아내는 겁니다. 에덴에서 밖으로 끌어내어 가지고 이제 여기에서는 세상의 나라를 전개해 나가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담에게 세웠던 그 나라에 대한 약속을 에덴에서 하나님은 실현하시려고 했다가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제 사단이 지배하는 저주의 세계, 즉 세상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이 약속이 이제 실현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3장의 이 타락으로 말미암아 아주 그 몇 가지 중요하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뭔가 하면은 아담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구별하기 시작을 합니다. 뭘 구별하는가? 여자의 후손과 사단의 후손을 구별합니다. 이게 서로 원수가 될 것이라고 얘기하죠. 여기에 3장 15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건 완전 인간이 죄인이 되었다는 뜻을 의미합니다. 또 다른 관점은 육체가 되었다는 뜻을 의미합니다. 죄인이 되었다, 육체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자기중심적이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과 위배되는 자기의 뜻, 자기의 생각, 자기의 정욕을 중심으로 해서 인간들이 살아가는 행태, 그 원인이 뭔가 하면은 바로 타락으로 말미암아 죄인이 되었고 생명체,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육체로 전락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이 3장에서 이 타락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죄인이 되었고 이제 심판의 결과로 다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심판 과정에 있어서 여자의 후손과 사단의 후손을 나눕니다. 여자의 후손은 물론 뭐 남자와 여자 부부의 관계를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되어지는 거고 사단의 후손은 뭔가? 사단이 뭐 자식을 놓는가? 그건 아니죠. 이건 이제 바로 저주의 자손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제 그 뒤에 보면은 더 선명하게 나오는데 일단 여자의 후손과 사단의 후손을 나눕니다. 두 번째는 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제사의 원형을 보여줍니다. 이 제사가 왜 필요한가? 하나님이 처음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고 나왔을 때는 제사라고 하는 개념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과 자연스럽게 소통하고 예배할 수 있었지만 죄인이 되다 보니까는 이제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소통의 방식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뭔가? 죄인들은 반드시 그 죄를 덮어야 됩니다. 죄를 용서받아야 돼요. 그래야만 하나님과의 관계, 소통과 유지가 가능해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저지르고 나니까 자기의 그 간계함, 자기의 그 사악함을 자기들 스스로가 가리려고 그랬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의 그 간계함, 너희들의 죄악은 너희들이 가려워서 되는 게 아니고 내가 가려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통해서 가려준 겁니다. 그게 제사의 원인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특별히 지금 그 아담과 하와도 나뭇잎이죠. 식물입니다. 나뭇잎을 가지고 자기의 몸을 가렸지만 그 죄악의 몸을 가려울 수가 없게 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죄악의 몸을 무엇으로 가려줬는가? 가죽옷으로 그들의 죄악의 몸을 덮어주고 용서해 준 거예요. 그럼 이 가죽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상징하는가? 이건 바로 생명을 의미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인간들이 저지른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간의 생명 대신 다른 짐승의 생명, 피가 지불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에 이미 이제 제사의 원형이라 그랬는데 하나님은 그 가죽옷으로 인간의 죄악을 덮고 수치를 덮는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자, 이렇게 나와서 3장에서 좀 타락하고 난 이후에 필요한 두 가지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은 구별한다는 겁니다. 여자의 후손과 사단의 후손을 구별을 하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 백성들 간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인간들의 죄악을 하나님이 용서하고 그들과의 소통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제사의 형식을 여기에서 이제 제시해 주는 거예요. 이게 처음 보여지는 사건입니다. 자, 이 사건이 있은 다음에 4장으로 넘어옵니다. 4장으로 넘어오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하면은 바로 두 사람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한 명은 누구예요? 아벨이고 하나는 가요. 지금 제가 아벨을 먼저 쓴 이유는 여기하고 연결을 시키려고 지금 이렇게 쓴 거예요. 예. 가인과 아벨 두 사람을 놓았다는 것은 무슨 뜻이 담겨 있는 겁니까? A와 B를 서로 뭐 한다는 거예요? 비교한다는 거죠. 비교해서 구별하실 것을 하나님은 이미 이제 이 3장에서 하나님이 예고를 해준 거예요. 사람들이 번성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나는 여자의 후손과 사단의 후손을 서로 적대적 관계를 만들어서 구별짓겠다는 거예요. 그거 그대로 지금 하나님이 가인과 아벨 두 사람을 세워놓고 그 다음에 무엇을 통해서? 이 제사를 통해서 이 사람들을 구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을 구별해야 되는데 그 구별의 기준이 뭔가 하면은 제사예요. 4장에 나와 있는 내용대로 보게 되면은. 자,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드렸습니다. 즉,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짐승의 생명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다는 거죠. 근데 이 사건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아벨은 하나님께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누구보다 더 나은? 가인보다 더 나은. 가인은 곡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린 겁니다. 자, 이 사건을 보니까 여러분 아담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자기의 죄악을 무엇으로 가렸어요? 식물로 가린 겁니다. 가죽옷으로 가린 게 아니고 나뭇잎으로 가린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죄악은 나뭇잎으로 식물이나 곡물이나 이런 나뭇잎이나 이런 걸로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인간의 죄는 죄의 결과는 사망이기 때문에 그 사망을 대신해서 다른 짐승으로 갚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아벨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는 말의 의미는 바로 뭔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나뭇잎으로 통해서 죄악을 가린 것을 하나님은 생명을 통한 가죽옷을 통해서 죄악을 가려준 것에 대한 그 믿음이라고 우리는 맥락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벨이 믿음이라는 게 뭔 근거를 가지고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아벨은 왜 양을 드렸는가? 그게 믿음이에요. 무엇에 대한 믿음인가? 인간의 죄악은 짐승을 잡은 것으로 말미암아 가능해진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 하나님이 제시해 주신 제사의 원형에 대한 믿음을 아벨은 갖고 양의 첫 새끼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연히 당신이 보여준 제사의 원형을 믿음으로 그대로 시행한 아벨의 제사는 뭐 한 거예요? 받으시고 수용하고.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저지르고 자기들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나뭇잎으로 덮은 것처럼 가인도 똑같이 짐승의 생명을 지불하지 않고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자기의 죄악을 가리우려고 했던 것처럼 곡물을 바쳤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인의 제물을
거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말하면 하나는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는 거부하니까 이게 이제 구별이 되는 거예요. 자, 왜 가인이 사단의 후손이 되는가 하면은 사단은 거짓말하고 분노하고 저주하고 살인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지요. 근데 가인의 행동을 보니까 동생을 뭐 하는 거예요? 살인하고. 하나님이 동생이 어디 있냐 그랬더니 모르겠다고 거짓말하고. 이제 첫 번째 사단 후손의 계열에 서게 되는 게 가인이라 이 말입니다. 이걸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 바꾸면은 하나님이 아벨을 선택하고 가인은 버렸다는 말과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나중에 4장에 보니까 가인은 하나님의 앞을 떠나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면전에 서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단절이 돼버리고 아벨의 후손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리고 아벨의 후손들은 예배 문화를 가지고 형성해 나간다면은 가인의 후손들은 세속 문화를 가지고 형성해 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살인의 계보가 되는 거예요. 여기는 생명의 계보가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왜 생명의 계보이며 여기는 살인의 계보인가? 이제 요거는 이제 5장을 보면 더욱더 분명해지죠. 자, 4장에서 보니까 4장에서 가인의 계보가 나오죠. 가인의 계보를 보니까 아주 핵심적인 것은 뭔가 하면은 결국은 인본주의예요. 인본주의. 인간 본의에 의해서 도성을 쌓고 제일 먼저 가인은 살인자죠. 살인자. 인간 본의의 도성을 쌓고 인간 중심의 세속 문화를 만듭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 에녹이 어떻게 해요? 살인을 저지르죠. 이게 가인의 계보의 특징입니다. 그러면은 그 하나님이 아벨 대신에 셋을 주신 이유는 뭡니까? 성경에 보면은 4장 마지막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벨 대신에 셋을 주고 셋에게서 에노스가 나오니까 에노스 때에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호와를 예배했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아벨 대신에 왜 셋을 주었는가? 그건 물론 이 계보를 따라서 생육하고 번성시키기 위해서 주었는데 하나님이 아벨을 선택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아벨을 선택했고 아벨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제사 예배를 드린 겁니다. 그게 그대로 다 계승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택의 연속성, 하나님이 아벨 대신에 셋을 준 것은 아벨을 하나님이 선택한 그 선택의 계보를 그대로 연속적으로 유지시켜 나가서 생육하고 번성시키겠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 아벨과 가인의 혈통이 이제 여기서 구별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족보라고 하는 것은 혈통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의 혈통과 이제 아벨의 혈통이 구별되는데 아벨은 죽었으니까 이제 아벨의 이름보다는 셋을 등장을 시키게 되는 것이 4장 마지막에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만 보더라도 아벨의 후손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왜? 아벨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 온전한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셋의 후손인 에노스 때 와가지고도 계속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는 예배의 문화가 전승되게 하나님이 섭리해 나가시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 여러분, 죄인들이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통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게 제사예요. 네. 제사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뭔가? 제물이에요. 어떤 제물을 쓰는가? 생명이 없는 제물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하나님께서 이 3장에서 처음에는 여자의 후손과 사단의 후손을 구별하기 시작을 했고, 두 번째는 제사의 원형을 제시해 주었다. 왜? 인간이 타락으로 말미암아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이
죄인들이 하나님과의 소통의 문제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사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과 죄인들이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이제 내가 새롭고 산 길을 열어놓았다. 예. 그동안 하나님과 인간이 원수가 돼갖고 담이 막혀버렸는데 이제는 예수님 당신이 직접 당신의 생명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산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의 막힌 담을 흘러버리고 그 담이 막힌 이유는 죄 문제 때문이라 이 말입니다. 이 죄의 문제를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제사를 통해서 영원한 속죄를 얻게 해서 영원히 또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을 열어놓았다고 바울도 예수님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중요한 개념은 뭔가 하면은 구별해 놓았다는 것과 그 다음에 이 제사가 등장한다라고 하는 거. 이건 이제 3장에 나와 있는 타락을 통해서 나타난 중요한 개념들입니다. 이 개념이 4장으로 넘어가니까 그대로 전승되는 거예요. 4장에 나오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가인과 아벨 두 사람을 딱 비교하고 그 두 사람의 재물을 가지고 비교해서 하나는 하나님이 선택을 하고 하나는 유기시키는 하나님의 섭리 역사. 이제 여기로부터 선택과 유기는 아담과 하와가 타락된 이후로부터 여자의 후손과 사단의 후손이 원수 관계가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가인이 아벨과 원수 관계가 되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거 아니에요. 예. 가인과 아벨의 관계를 통해서 두 개의 혈통을 가지고 하나님은 평행선을 그어서 전개해 나가시는 역사가 이제 창세기 3장으로부터 전개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물론 이런 모든 계획들이 창세전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정할 자, 선택할 자와 버릴 자를 예정해 놓고 섭리해 나가신다는 것이 이제 모든 섭리의 근간인데 그게 이제 에베소서 1장 3절로 5절에 나와 있죠. 그거는 영원한 세계에서의 하나님의 계획이고 피조 세계를 통해서 전개되는 그런 선택과 유기의 하나님의 섭리의 출발점은 아담의 타락을 기점으로 해서 선택과 유기, 그 다음에 제사의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관계를 제사를 통해서 유지시켜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의 제사는 이거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만의 소통의 유일한 방식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에 노예 생활하다가 시내산에 딱 데려다 놓고는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는 말씀이 뭐예요? 너희는 내게 대해서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하나님 타락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통하기 위해서는 짐승을 잡아 죽인 이 가죽옷을 통해서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가 서로 관계가 유지되었던 것처럼 또 그 이후로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이 선택한 계보는 계속해서 예배 문화가 전승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이제 몇 군데서 계속 뭐 노아 때도 마찬가지예요. 노아도 그 다음에 이 심판이 끝나고 난 다음에 바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아브라함도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다가 모세 때 와서는 그 제사의 기본적인 형식들을 하나님이 정해주는 거죠. 그게 규례예요. 그래서 이 제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들 간에 그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인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시켜 나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 그게 바로 제사고 그 제사의 제물은 반드시 생명을 지불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 4장에서 명시된 내용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4장 전반부에는 제사 문제가 거론되고 중반부에는 가인의 족보가 나왔습니다. 근데 가인의 족보의 특징은 제가 주보에도 거기 나와 있는데 가인의 족보의 특징에는 뭐가 나와 있는가 하면은
그들의 업적이 나와 있습니다. 가인의 그 족보에는 그들의 그 업적이 나와 있고, 나중에 이제 본문할 때 다시 한번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하여튼 가인의 족보에는 그들의 업적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그들의 문화가 세속적 문화라고 하는 거, 그리고 그들에게는 이 사단의 후손들에게 흐를 수 있는 살인의 유전인자가 흐르고 있다는 이것이 가인의 족보에서 나타난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아담의 족보에는 이런 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담의 족보에는 색다른 면모가 주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4장에서 가인의 족보를 먼저 하나님이 설명해 놓고, 이제 그 다음에 하나님이 선택했던 아벨과 연속적으로 전개돼 아벨의 씨를 계속해서 유지시켜 나간다. 아벨 대신이란 말은 아벨의 혈통을 의미합니다. 아벨의 혈통은 무슨 혈통인가? 하나님이 제사를 받아주신 혈통, 선택한 혈통, 생명의 혈통, 예배의 혈통이라고 하는 사실, 이것이 중요한 아주 개념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이제 한번 5장으로 넘어가면서 이것이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자, 하나님은 이제 5장에서 아담의 계보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굳이 여기에서 아벨, 셋, 에노스 이렇게 나가도 되는데 왜 아담으로부터 하나님이 시작하는가? 이건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조금 더 읽어보면 그 의미를 알게 돼요.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인데,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이거 지금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내용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습니다. 자, 아담의 계보에서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지금 이 아담의 계보, 아담의 아들이 아벨이었죠. 아벨이 죽으니까 아벨 대신에 셋을 주었습니다. 이 계보를 설명하는데 제일 먼저 하나님이 끌어오는 내용이 뭔가 하면은 사람 창조의 초기 때 상황을 설명합니다. 사람을 어떻게 창조했는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 사람, 이게 지금 사람입니다. 사람의 반대 개념은 뭔가? 사단의 후손이에요. 사단의 후손은 지금 맥락상 가인의 계보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이제 사람의 계보, 아담의 계보를 설명할 때 그 특징이 뭔가 하면 아담의 계보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고, 여기 나와 있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창조를 했고, 그 아담의 계보는 복을 받은 자들이고, 저주받은 계보가 아니에요. 복을 받은 그 자들이고, 즉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워나갈 축복의 나라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을 하나님은 사람이라 불렀다. 여자의 후손이나 사람이나 아담의 혈통이나 같은 맥락의 얘기들입니다. 자, 이 정도 오니까 지금부터 전개될 아담, 셋, 에노스 쭉쭉쭉 나오는 모든 인물들의 특징은 뭔가? 하나님의 형상, 아담의 형상이라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어떤 분들은 아담의 형상을 또 따로 취급해가지고 아담의 형상은 저주받은 형상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기는 지금 그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아담의 계보를 설명하면서 하나님은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는데 3절에 보니까 아담은 130세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했다. 자, 그러면 이 셋은 누구의 형상을 닮은 거예요? 아담의 형상을 닮은 겁니다. 그러면 아담은 누구의 형상을 닮은 겁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겁니다. 그래서 이 형상의 의미는 다른 말로 하면은 당신을 닮게 만들었으니까 당신 아들 아니에요. 예? 아담에게 당신의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의 아들이란 얘기예요. 여자의 후손도 되고 하나님이 아담을 당신의 아들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아벨이 죽고 셋을 창조할 때 그냥 셋을 창조했다 그러는데 이 셋을 아담의 형상대로 셋을 만들었는데 그놈이 아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아담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셋을 아들이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아담도 누가 되는 거예요?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가인과 아벨 또는 가인과 아담에게서 셋, 이 두 개의 혈통, 두 개의 계보가 쫙 나누어지는데 아담의 계보의 특징은 뭔가? 가인의 계보는 그런 거 없습니다. 가인의 계보는 뭐 하나님의 형상이니 뭐 이런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가인이 누구를 낳았고 어떻게 됐고 그때 무슨 일을 했는데 마지막에는 또 라멕도 살인자가 되었다. 그 얘기가 나와 있는데 이 아담의 계보는 원천으로부터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아담, 아담의 아들 셋.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의 아들의 계보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명시하면서 출발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이 1장, 5장 1절로부터 3절까지 나오는 아담의 계보는 아담의 혈통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아담의 혈통은 다른 말로 하면은 3장에 나와 있던 대로 여자의 후손에 해당되고 가인의 혈통은 사단의 후손에 해당되는 아주 선명하게 하나님께서 구별하는 겁니다. 선택과 유기를 구별하고 빛과 어둠을 구별하고 예배와 세속을 구별하고 생명과 사망을 구별하는 이 구별의 역사가 이제 이렇게 족보를 통해서 여기에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4절에 보니까 아담은 셋을 낳은 후에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셋은 105세의 에노스를 낳았고 쭉 나오는데 이 계보를 보면 뭐가 다른가 하면은 아담의 계보와 이 가인의 계보를 볼 때 아담의 계보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계보라고 하나님의 형상의 혈통이라는 거. 두 번째는 뭔가 이 아담의 계보에는요 몇 살까지 살다가 언제 죽었고 누구를 낳았더라는 게 명시됩니다. 근데 그 가인의 계보에는 무슨 일을 했고 또 세속 문화의 조상이 되었고 전부 다 어떤 그들의 업적과 일과 살인, 범죄, 행각에 대해서만 나와 있지만 이 아담의 계보에는 그런 게 나와 있는 게 아니고 혈통에 대한 연속성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형상, 요거 아들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담이 나왔고 아담의 형상대로 아들 셋을 만들었고 그리고는 그 다음부터 누가 몇 살까지 살았고 누구를 낳았으며 언제 죽었더라. 얼만큼 살았고 누구를 낳았고 언제 죽었다는 것을 명시하는 것은 뭔가 그 혈통에 대한 정통성을 여기서 제시해주고 증명해주는 겁니다. 아담의 혈통은 살아있다 이 말입니다. 아담은 누구를 낳고 누구는 누구를 낳고 누구는 누구를 낳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하나님의 아들 아담의 혈통은 계속해서 연속성을 갖고 있다. 왜? 이는 선택의 혈통이요 하나님의 아들의 혈통이요 이들은 예배의 전통을 계승시켜 나가는 하나님과 예배적 관계에 있는 혈통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지금 5장에서 가인의 혈통과 다른 점을 확실하게 명시해 줍니다. 가인의 혈통은 처음에 시작할 때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인의 혈통은 여호와와 단절된 상태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혈통이고 아담의 혈통은 하나님의 형상, 아담의 형상, 즉 하나님의 아들의 혈통이 언제까지 살았고 누구를 낳았으며 언제 죽었다라고 하는 그들의 인생을 그대로 압축해서 설명함으로써 하나님을 떠난 혈통과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승계되는 혈통의 차이를 분명하게 여기에서 제시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특징은 뭔가 하면은 5장에 나와 있는 아담의 그 혈통의 특징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두 번째는 그들의 혈통에 대한 연속성을 중요하게 설명하면서 그 혈통의 정통성은 하나님의 아들에게 있다. 하나님의 형상에 있다. 이걸 여기서 밝혀줍니다. 또 한 가지 특징은 뭔가? 가인은 하나님을 떠났다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 21절에 보면 누가 등장하는가 하면은 에녹이 등장을 합니다. 21절에 보면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하면서 24절에 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네. 아담, 셋, 에노스, 그 다음에 중요한 인물이 누군가 하면 에녹이에요. 에녹이 왜 중요한 겁니까?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는 거. 무엇과 대비가 되는 거예요? 가인은 하나님의 앞을 떠나면서 시작했는데 이 아담의 계보는 하나님의 아들로 시작해가지고 에녹 때 와가지고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300년을 동행했다 그러죠. 네.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임을 여기서 증명해 주는 겁니다. 아버지의 품을 떠난 게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과 동행을 강조하면서 300년 동안을 동행한 에녹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다가 이제 또 쭉 넘어가면은 누가 나오는가 하면은 29절 한번 볼까요?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이게 지금 라멕이라고 하는 노아의 아버지가 노아의 아버지 라멕이 노아를 놓으면서 하는 말이 뭔가 하면은 이름을 노아라고 지은 거예요. 노아라고 하는 그 뜻은 뭔가 하면은 한숨 돌리다, 휴식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왜 하필 노아를 놓고 한숨 돌리자, 한숨 쉬자, 휴식을 하자라고 하는 말을 했는가 하면 거기 설명이 나와 있죠. 하나님이 땅을 저주하셨기 때문에 피땀 흘려서 수고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채취할 수가 없는 저주를 3장에서 받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라멕이 아들을 놓으면서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는가 하면 노아라 지은 거예요. 그건 벌써 예언적으로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이 아들을 통해서 진정한 휴식, 진정한 안식, 진정한 구원의 역사를 얻게 되기를 희망하고 노아로 이름을 지은 겁니다. 땅이 저주하는 것을 고통스러워서 아들의 이름을 노아로 지었는데 이제 나중에 9장 할 때 나오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이제 노아로 말미암아 홍수 심판을 내렸죠. 그 다음에 노아에 복을 주면서 무슨 약속을 하는가 하면은 또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그럽니다. 지금까지는 노아 이전까지는 땅을 저주해가지고 엄청난 고통이 주어졌는데 노아의 이름대로 라멕이 지은 노아의 이름대로 노아로 말미암아 땅의 저주를 하나님이 그치겠다고 약속해주고 노아를 통해서 모든 인류가 멸망하는데 노아를 통한 구원의 역사를 전개해 나가시는 것. 그래서 이 5장의 족보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은 아담의 혈통은 하나님의 아들의 혈통이라고 하는 것. 두 번째, 이 아담의 혈통의 특징은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하는 것. 세 번째, 이 하나님의 혈통에서 땅의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 놓을 수 있는 그런 위로자 노아가 탄생한다라고 하는 것. 이게 이제 아담의 족보에서 밝혀진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6장에 보면은요, 온 인류가 범죄하는데 하나님께서 노아에게는 뭘 주었다 그랬습니다. 은혜를 주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노아에게 왜 은혜를 주신 거예요? 성경은 느닷없이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행한다고 나와 있지만 항상 앞에 근거가 있습니다. 노아에게 은혜를 주어서 노아를 의인으로 완전한 자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 이렇게 하나님이 키워나가시면서 그 노아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이 혈통을 유지시켜 나가고 위로를 얻게 하는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 바로 이 라멕의 예언에 있다 이 말입니다. 라멕이 아들 노아라 이름을 지을 때
왜 그가 위로자가 되는가? 왜 그가 우리를 휴식하게 하는, 한숨 돌리게 하는 자가 되는가? 그에 대한 것은 저주의 땅에서 벗어나고 싶은 람에게 소원대로 하나님이 이제 그런 노아를 그렇게 그대로 쓰시는, 이름대로 쓰시는 근거가 바로 여기 5장 29절에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노아가 32절에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근데 이 형제간에 이름을 쓸 때는 보통 장남 이름부터 먼저 쓰잖아요. 근데 여기는 셈부터 먼저, 셈은 장남이 아니에요. 셈부터 먼저 쓰게 되는데 그 이유는 이제 나중에 나옵니다. 9장 26절에 보면은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셈족들이 여호와를 찬송하는 거예요. 아벨이 여호와께 합당한 제사를 드렸지요. 그 다음에 에노스 때, 그 셋의 후손 에노스 때의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지요. 그리고 이 셈족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다른 말로 하면은 예배의 문화를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드리는 그런 혈통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끊임없이 드려나가는 그런 혈통들인 것을 명시해주는 그런 내용들로 소개가 되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중요한 것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3장 때 하나님은 구별의 역사를 시작했습니다. 여자의 후손과 사단의 후손. 4장으로 넘어오니까 한 배에서 나온 가인과 아벨을 하나님이 제물을 통해서 구별하기 시작을 합니다. 왜 제물을 통해서 구별했는가? 제물은 죄인들과 하나님의 소통의 방식이기 때문에 제물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제물은 반드시 생명의 대가를 치르는 제물을 드려야 되는 것을 하나님은 3장의 가죽옷을 통해서 제물의 원형을, 제사의 원형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그에 대한 믿음으로 아벨은 그런 제사를 드렸는데 여기에서 가인이 아벨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원수의 적대 관계가 되었고, 그때부터 가인의 계보와 아담의 계보가 나누어지는, 아담으로 이어지는 셋으로부터 가인과 혈통이 나누어지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아들과 사단의 후손으로, 여자의 후손과 사단의 후손으로 하나님이 선택한 아벨의 혈통과 하나님이 저주한 가인의 혈통으로 구별되어지면서 전개되되, 아담의 혈통의 특성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그리고 아담의 혈통의 특성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 아담의 혈통의 특성은 하나님께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 이 세 가지가 5장의 족보를 통해서 가인의 족보와 현명하게 구별되어진다는 사실을 확인해 본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족보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중요한가? 그 족보를 통해서 선택과 유기를 하나님이 명시해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 여기 칠판 다 써버렸네.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서 자녀를 번성시켜 놓았을 때 두 사람을 선별하기 시작합니다. 가인과 아벨을 선별을 하되, 그 재물을 기준으로 해서 선별하는 거죠. 그리고 그 구별에 대한 결과가 이제 선택과 유기, 하나는 수용하고 하나는 거부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이 섭리를 해나가면서 이제 마지막에 온 인류가 범죄를 저지르게 되죠. 자, 여기 주목할 것은 6장에 예비적으로 좀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이 나옵니다. 계속해서 지금 전개되어지는 내용들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데, 이제 그런 내용들을 염두에 두시면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족보의 중요성, 이 족보가 바로 이제 마지막 가서 신약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마태복음이 족보로 시작하는 거죠. 왜 그 족보가 중요한가? 이 예수에 대한 혈통, 예수가 도대체 누구인지, 그 혈통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그걸 이제 마태는 아브라함으로부터 밝혀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족보에 대한 이 정통성을 역사적인 측면에서
아브라함이 밝혔다면은 누가는 요셉으로부터 거슬러 올라가지고 이 예수의 족보를 그리고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 따라 창조했다라고 하는 사실에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예수의 본성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밝혀주고 있는 것. 그래서 이 족보는 결국 가서 이 족보를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오시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담을 통해서 세우려고 했던 에덴의 나라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실현해 나가시는, 세워 나가시는 그 역사의 중심선상에 오늘 우리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또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의 역사, 인류의 초기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의 기초가 선택과 유기에 있으며 죄인들과의 소통의 방식이 제사를 통해서 주어진다는 사실을 또 한번 확인해 봅니다. 이로 말미암아 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왜 그리스도가 당신의 생명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는지도 또 한번 확인해 봅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후계자들입니다. 이제 우리의 모든 시민권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습니다. 가인의 후손들이 세속 문화에게 종속된 것처럼 우리들은 완전히 구별되어 하나님 나라의 문화에 종속되어 하나님께 예배하는 아름다운 삶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